성도님들은 말씀 앞에 서고 기도 속에서 인도받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제목이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 예,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을 보면요, 어떻죠? 나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 많더라고요. 저기 일본에 가보니까요. 예전에 일본을 한번 가보니까 일본에는요, 새벽 6시 안 돼서 벌써 일어나가지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7시가 좀 안 되니까요. 학생들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요. 학교 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굉장히 열심히 살더라고요. 바쁘게 살아요. 우리나라도 그렇더라고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새벽 예배 끝나고 그리고서 이제 밖에 나가보면 와, 진짜 운동하러 나오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요? 도봉산에 가보면 도봉산에 이렇게 이제 아침에 등산하려고 올라가면 벌써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와, 빠르더라고요. 그리고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사람을 끄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나보다. 그러니까 이 말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로서 사람을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TV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우리가 간간히 많이 보는 분이 있죠. 김창옥 맞나요? 예, 김창옥이라는 그분은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완전히 사람을 가지고 놀아요. 야, 진짜 사람을 끄는 매력. 그랬던 그 힘이 있다. 목사인 나에게 그런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말 한마디로 사람을 확 끌어버리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굉장히 매력 넘치는 사람들도 많죠. 예전에 이제 요새도 그래요. 우리 애들이 유튜브를 보거나 뭐를 하면은 20대 젊은 애들을 보면은 예쁘다, 멋있다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복근도 있고 막 식스팩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면은 야, 아빠 30대 전에도 저랬다. 그러면은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옛날에 운동 많이 했거든요, 저도. 지금은 이래도. 그러면서 이제 제 거울을 이렇게 딱 보면 내 모습을 보면요, 참 한심해 보여요. 초라해 보여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보여요. 그러고서 내 자신이 그런 것들을 세상을 비교해 보면은 내 자신이 자꾸만 낮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수아 1장 9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요? 그러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강하고 담대해라. 흔들리지 마라.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라. 부족하게 생각하지 마라. 왜? 세상을 이기신 분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이시죠? 히브리서 11장 38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소리가 없네요. 성경에는요, 세상을 이긴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딱 2사람만 소개를 하면 요셉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죠.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죠?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형들이 자기를요, 어떡하냐면은 따돌려요. 미워해요.
질투해, 그리고 자기 시기 질투로 인해서 자기를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어린 나이에 노예로 끌려가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갑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바르게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았는데 자기의 삶은 계속 어둠, 문제, 갈등, 그리고 어려움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세상을 이긴 자가 되어졌어요. 세상에서 승리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렇게 미워했던 형들과 가족을 다 살려버렸어요. 룻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룻기서에 나오죠.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있는데요.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시집을 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시집을 딱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시집에 온 그 집에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시댁의 남자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 남편과 그래 또한 이제 시아버지와 그래 또한 자기 이제 그 집에 있는 모든 이제 남자들이요. 그리고요 집안은요 망해버렸어요. 아니 시집 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남편들 다 죽고 집안이 망해버렸다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못 선택을 했겠다 이런 생각들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룻이요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되어지냐? 이 룻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면 망한 집안이 살아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로 오늘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정말로 우리가 두렵게 여겨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우습게 봐도 안 됩니다. 세상은 어떠한 존재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기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담고 정말로 세상을 이기는 자요, 세상에 승리하는 자요, 그래 또한 세상을 살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 속에 거하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꼭 세 가지를 마음에 담으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뭐라고요? 확신입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바로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이겼다. 뭘 통해서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냐?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확신을 정말로 가지고 내가 믿음 안에 서는 귀한 축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어떤 확신이죠? 첫 번째는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복음이 뭐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담으세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오는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 바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나를 속이는, 보이지 않는 이 사단과 저주의 세력, 흑암을 꺾는 유일한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한해 삶에 오는 여러 가지 눌리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내 현실의 문제, 어려움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미래의 문제요, 미래에 대한 염려요, 걱정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왔다면 그 이름을 믿으면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나오죠. 바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인데, 그분이 누구로 오시느냐? 예수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도 나오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저마를 자라면서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세례 요한을 만나서요, 세례를 받는데요, 물로 세례를 받는데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직 예수님이 오실 터인데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신다? 그리스도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이냐?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축복과 응답들을 다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종합 선물 세트다.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두 번째는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느냐?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정말로 내가 믿어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증거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정말 그 믿는 자와 함께 하겠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에게 환경이 안 좋아도 괜찮아지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니까요. 아멘이신가요? 나에게 어떠한 배경이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시니까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요. 내가 어떠한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요, 외롭고 왕따 당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 정말로 인생의 모든 것을 끝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안에 외롭고 왕따를 당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시험이 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시험이 나에게 응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절망과 위기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절대 나를 망하게 놔두는 법이 없어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시란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확신이면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셨다. 그분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다. 구원의 확신이죠. 그러면 세 번째, 응답의 확신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분명히 나오고 있죠.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15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에게 구한 그것을
내가 얻은 줄도 아느니라. 16절엔 또 뭐라고 그랬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거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것 빼고 다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어지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확신을 정확하게 갖고 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꼭 마음에 담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모든 현장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의 축복, 승리하는 자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흔들흔들거리면 안 됩니다. 확신 가지고 가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두 번째, 그러면 이 확신 가진 자는요,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참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싸움이냐면 진짜 제대로 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고민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민은 딱 한 가지만 되어지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냐 안 맞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맞느냐 안 맞느냐입니다. 이것이 나의 고민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도록 계속 속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순간순간 내 생각과 마음 속에요, 야,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네 생각과 마음이 더 중요한 거야.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야, 하나님보다 물질이 최고야. 물질이 있어야지 뭘 하지. 물질이 있어야 교회도 짓고, 물질이 있어야 자녀도 교육시키고,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선교도 하고, 물질이 있어야지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많은 응답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교회도 돈이 많아야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야, 사람이 성공을 해야지. 그래도 성공하고 봐야지. 그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내 자신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자꾸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어떻죠? 세상의 문화, 교육, 경제, 삶의 방식,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뭐 저도 이제 간간히 유튜브로 많이 보는데, 뭐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강단에서는 정치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정치 얘기 뭐 색깔론을 가지고 얘기는 안 하는데 참 답답한 게 있어요. 화가 나는 게 있어요. 몇 가지들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들은 화가 나요. 그 중에 어떤, 바로 본인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정치인이요. 자기는 목사 아들이래요. 자기는요, 기독교인이래요. 그래서는 어떻게 하면 창조를 거부해요. 와, 화가 나더래요, 제가. 왜 그러냐면 세상의 문화와 교육과 모든 것들이요,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자꾸만 분리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고민은 딱 한 가지가 돼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정말 마음에 품은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지금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냐 안 맞냐, 그리스도와 맞냐 안 맞냐,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잘 보세요. 아무리요 물질이 있고요, 성공을 하고요, 그랬던 아무리 내 자신이 생각과 마음과 계획을 잡아도 이 세상에 어떠한 누구도요, 어떠한 과학자도, 어떠한 철학자도, 어떠한 지식인들도요, 미래는 못 맞춥니다. 미래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요, 정말로 이 미래에 대해서요, 내 자신은 자꾸만 불안하고 염려, 극심, 걱정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미래는 아무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면 문제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이 되어야 되면 참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목사인 저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안 들어가면 자꾸 하나님의 뜻과 반대쪽으로 자꾸 가는 내 모습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고요. 그랬더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서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 되어야 되면 자꾸 영적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서 영적으로 누림의 시간들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자꾸 누려지면 뭐가 되어지면 바로 내 안에 요게 바뀝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그랬더니요,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물질 보는 눈이 다 달라져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요,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내 안에 사건과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람을 보면서요, 이 세상에 어떠한 누구도 어떠냐면은 가치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보여요. 심지어는 저 어린아이까지도, 심지어는 저기 노숙 생활을 하는 저 사람까지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가치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보이는 겁니다. 교회 보는 눈이 또 달라져요.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교회에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말씀 듣는 거잖아요. 그 말씀 듣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이 되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밀을 가지고 누리면서 정말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흑암이 꺾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천사가 나를 도와요. 히브리서 1장 14절 분명히 나오잖아요. 시편 103편 20절 22절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리고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꼭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확신 가지고 영적인 싸움 속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참된 도전하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현장에서 삶 속에서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대체적으로요, 확신도 없고 자기가 뭘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신앙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거리죠. 그랬더니요, 내가 진짜 싸워야 될 것들을 모르니까 자꾸 육신 싸움만 하는 거죠. 사람과 싸우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뭘 위해서 도전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뭘 위해서 자기가 방향 맞추면서 인도받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 이 복음이 뭔지를 알아요. 거기에 대한 확신도 있어요. 그랬더니요, 내가 뭘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런 모든 것을 아는데 이것이 내 안에서 무엇으로 와야 되면 내 삶 속에 증거로 계속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도전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이 내 안에서 자꾸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야,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보여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어떤 분 이제 같이 말씀 양육을 같이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뭐 여러 가지 힘들었나 봐요. 힘들어가지고 이제 뭐 쭉 있는데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자기가 봤대요. 봤는데 말씀 속에 다 답이 있더래요. 자기가 미워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이 다 담겨져 있더래요. 그래서 말씀 속에 다 답이 있구나. 메시지 속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이제부터는 내가 확신도 있고 내 안에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도 안다면 진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날마다 증거 있는 삶이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 이 믿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에 또 이야기를 했죠. 뭐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하냐면 도전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내가 하는 일들 속에 내가 가야 될 모든 방향 속에서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요, 허투루 모든 능력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로 붙잡고 도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무엇을 하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 참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두 번째는요, 내가 뭘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절대 육신과의 싸움은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자식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직장 동료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 속에 역사하는 이 흑암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그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것을 정복할 수 있고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냐?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신자가 보고도 야,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서론에 요셉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셉을 보면서요, 그 불신자였던 왕이 보면서 뭐라 그러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맞다. 형들이 동생을 보니까요,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때 동생인 이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미리 앞서 나를 이곳에 보냈나이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삶 속에서 증거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삶이 돼야 돼요.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일들이 정말로 어떤 현장에서든지 간에 불신자가 보고도 정말로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응답받아야 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는 삶을 살아라. 거기에 내가 살 길이 있고, 거기에 망하지 않는 길이 있고, 거기에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 정말로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예요. 이제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고, 제가 미용실에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 지사님이 미용을 했었어요.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신 분인데, 원룸에서 남편과 자기 그 지사님과 그리고 자기 아들과 이렇게 세 명이 단칸방에서 살아요. 근데 미용실을 하는데요, 근데 이분이 머리를 깎는데 어떻게 깎느냐, 머리를 깎으면 잘 깎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게요, 쥐파먹듯이 깎아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항상 저를 그곳에 보내요. 왜 보낼까요? 교인이니까. 교회 집사님이니까 가서 그래도 네가 깎아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깎아가지고 오면은 항상 쥐 파먹고 있어요. 중학교 때도 거기 갔어요. 쥐를 파먹었어요. 완전히 삐쭉삐쭉.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하는 말, 일주일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요, 야,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깎는 게 아니에요. 오는 사람마다 그렇게 깎아요.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엄청 많이 와요. 줄 섰어요. 제가 거기서 머리 깎으려면 진짜 20-30분 기다렸다 깎아야 돼요. 많이 와요, 많이. 다 쥐파먹듯이 깎아놓는데. 근데요, 그분이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가면요, 지금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게 있는데 극동방송을 틀어놔요. 그래서 거기서 찬양하면서 머리를 깎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단칸방에서 사는데. 진짜로 어렵게 사는데. 왜 그렇게 좋은지 자기는. 그런데요, 사람들이 거기 가면 왜 머리를 깎으러 가는 것보다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하고 지칠 때마다 거기 가면은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냐? 소문이 나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남편분을 장로로 세우시고 그분을 권사로 세웠는데, 그 교회에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자녀요?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기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세요. 확신 가지시고 내가 제대로 싸우시고 제대로 도전하면서 응답의 자리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이 내 삶 속에 날마다 확인되게 하여 주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비밀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30장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